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져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때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모든 죄의 악을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구별하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놀랍고 큰 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아론과 더불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인도하여 내고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범죄하게 됩니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약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떼어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찬양하고 놀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를 통한 모세의 자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결단코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지었던 죄악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렵다 인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한편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저지른 행위와 행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3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되 오늘 사자들 즉 천사를 보내오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서 모든 조치를 취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같이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파렴치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당장이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와 행악이, 바꿔 말하면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혹 그들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하게 그들을 인도하셔 가는 도중에 오늘 목이 곧은 그 백성이 또 불순종하여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 가운데 심판하실까 봐서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판의 의미가 느껴지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그 의를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껏 어떻게 보면 충만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눈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이르는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은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첫째, 약속의 땅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의미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명확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30년, 50년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질 일들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진멸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죠 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 모습이
4절, 5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니 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죠. 액세서리입니다. 그런데 액세서리를 왜 떼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약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죄의 원인자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신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죄의 근본이 되어지고 죄의 재료가 되었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식품을 다 떼어냈습니다.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그리고 죄의 근본이 원인이 되는 그 재료를 자신들로부터 다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장신구는 어디에서부터 난 겁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마치 애굽인들 같이, 애굽 사람들 같이.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부유한 자도 아니요. 그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를 또한 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액세서리를 지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악에 그득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오늘 장신구를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멀게 하여지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오늘 장신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서 떠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장신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도리를 다할 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이행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